할렐루야. 원래 그 임명장, 위촉장 전부 다 이렇게 전문 종이가 있는데 아침에 저희들 프린트를 하니까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서 A4로 임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식 종이로 다음번에 주중에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경련선 기도했듯이 우리 소망에서부터 주일학교까지 우리 주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복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올 한 해도 무병장수하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전도 여전도에 모두 다 생업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만들어가며 올 한 해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품은 뜻 올한해 크게 펴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학생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다 우리 주님의 큰 동량들이니 올한해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웃으셨나요? 아직까지 실망하기 이릅니다. 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오늘이 5일인데 29일이 그 구정이잖아요. 그 설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셨죠. 신정 주시고 구정 주셨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아닙니다. 절대. 아직까지 25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일 안에 반드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2025년 신년주일 첫 주일을 행하는데 절기상 소환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이제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월 15일까지가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추운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소환과 관계되어 있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환은 구워서라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환 추위일 때 이 추위를 내가 구워서라도 내가 견디면 올 한 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몸을 움츠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추운 것도 구워서 내가 더 추워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면은 못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환 무렵에 까치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추울 때 까치는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봄에 새끼를 넣듯이 지금부터 다시 올 한 해 주님 허락하실 영적 어떤 큰 계획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면 우리 하나님 크게 올 한 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표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전체 성경 말씀 보면은 오늘 2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는 말씀을 올 한 해 기도하면서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붙들어서 이 말씀의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적인 민수기 11장 전체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모세를 칭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치시면서 내 말이 네게 응하는지를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직접적 원인은 뭐였냐면은 우리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허다한 잡족들, 외국인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애굽을 떠나온 지 13개월하고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생각 잘 해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지 이제 13개월이 지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기 위해서 1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외국인들 가운데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탐욕을 부리니까 덩달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고기가 먹고 싶다며 장막에서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화를 내고 하나님도 화를 내었다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은 절대 원망이나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수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마라입니다. 근데 마라에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3일 전에 출애굽하면서 물을 준비해 왔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라에 왔는데 마침 마라에 와보니까 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그 마라 물은 홍해 바다가 밑으로 들어온 소금물이기 때문에 입에 썼던 겁니다. 먹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이 쓰다고 불평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야 목이 좀 마르더라도 그저 좀 참고 지내면 되겠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가 나중에 보겠지만 21절에 보면 모세가 보행자만 60만 명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보행자는 뭐냐면 한 집안의 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있고 아내와 내가 있고 위로 어른과 어른이 있고 밑에 자녀들이 있다면 최소한 6명, 5명 되는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5명만 잡아도 300만 명, 300만 명. 그러니까 300만 명 가운데서 30%인 한 100만 명 정도가 연로하신 어른들과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이었을 겁니다. 어른들이야 물 한 끼 한 번 안 먹고 참고 지내지만 갓난아이나 자라는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병중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물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을.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요구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 참는다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세월 지난다고 뭐가 일어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못 마시면 내일 못 마시고 모레도 못 마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야 가다가 배가 고파도 모퉁이 돌면 편의점이 있고 대형마트가 있어서 애를 달래잖아요. 야, 조금만 가자. 그러면 뭐가 있다. 그러나 광야는 지금 안 먹으면 저녁, 내일, 모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걸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광야에서 음식을 마련할 수 있으면, 마트에 갈 수 있으면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불평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했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수에 갔다 왔거든요.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곳에 가서 마실 물이 없는데, 내일이라도 무슨 가능성이 없는데, 사방천지가 다 사막 모래뿐인데 오늘 안 마시면은, 지금 대책이 없으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지만은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 듣고 나왔잖아요. 주님 주신다는 말 듣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2주만 하면 된다. 늦어도 한 달만 하면 가면 된다. 그래서 전부 다 2주 음식, 한 달 음식 그렇게 준비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13개월째 지금 신강야에 머물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니까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이런 얘기들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무슨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호텔 뷔페를 내놔라, 무슨 또 뭐가 있지 좋은 게, 뭐를 내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그냥 마실 물을 달라는, 마실 물을, 광야에서 먹을 음식을 달라는 거라. 음식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그의 동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함께 장막에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어느 누구도 실제로 이 광야에서 고기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 광야 가봤다니까.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아니, 사방을 돌아봐도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지쳤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세요. 오늘 우리 11장 우리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 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야 만나를 먹으면 되지만 아이들, 여러분 자라는 애들이 단백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이야 그냥 만나만 먹고 그냥 살면 되지만 자라는 아이들, 크는 아이들, 그들한테는 단백질을 먹어야. 그러니까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보이는 게. 이것은 불평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만나만 먹나, 안 그래요? 만나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한 13개월쯤 광야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오이도 먹고 싶고 뭐 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이하고 채소 이거 말돼요, 광야에서 지금. 진짜 먹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니, 오이를 어떻게 광야에서 먹어? 오이를 어떻게 광야에서, 참외, 마늘 이걸 어떻게 광야에서, 부추를 광야에서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지금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있어야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아이들이 베베베 말라가 막 뭐라 그러나 못 먹어가지고 몸이 틀린다 해야 되나,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라.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옛날 우리가 고기 먹었을 때 있었을 텐데 그 옛날 채소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있었던 고센 땅이 애굽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하루에 있는 땅으로서 1년 12달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고 1년 12달 채소가 마르지 않는 곳이라. 비록 애굽 사람처럼 풍요롭지는 못했지만은 물 걱정 안 했던 삶이고 채소는 전혀 걱정 안 해서 고기도 1년에 몇 차례 먹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일강에 생선을 잡아 먹을 수가 있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13개월이 되는 동안에 고기의 곧자도 못 본 거예요 지금. 고기의 곧자도. 그러니까 고기가 진짜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고기를 먹을 때 처음에는 요새 집에서 고기 잘 구워 먹어요 안 구워 먹어요? 연기 난다 뭐 식당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 식당 먹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기를 줘봐요. 고기 잡아야 되지 뭐 해야 돼. 얼마나 많아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광야에서 물이 먹고 싶다. 광야에서 먹을 걸 내놔라. 이 불평이 아니에요 절대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도 다 만져주시잖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듣고 모세가 지쳐간다는 거라. 지금 하나님의 큰 걱정은 백성들이야 원래 고센 땅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가 향수가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세가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라. 광야를 제일 잘하니까 광야를 거쳐야 되니까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299만 9,999명이 다 지쳐도 누구는 안 지쳐야 돼? 모세는 안 지쳐야 돼. 왜? 40년 살았던 데니까. 이런 데가 광야야. 조금만 가서 주님 예배 놓으실 거야. 이렇게 다독 끓여야 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의 말도 어떻게 지쳐가는가. 11절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성경에 어찌하여라는 말 나오면 원망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자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저들이 다 내 짐입니다. 왜 날 보고 다 지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저들이 내 자식입니까? 내가 부모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저들 다 이끌고 하나님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열조의 땅으로 나를 다 인도하여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 마음 이해되세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이 모든 줄고기가 도대체 내가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신 적 책임이 심히 중하여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제가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은 지금 뭐가 걱정되냐면은 백성이 지치는 걱정한 게 안 돼. 백성은 항상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전에 없던 은사를 하나님께 하는 거라. 전에 없던 불만을 털어놓는 거라. 심지어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이게 내 백성입니까? 왜 내게 짐을 맡깁니까? 아마 모세도 지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 이 정도까지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사
나를 주님 손으로 죽여달라. 유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표현. 마치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 똑같은 게 지금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힘들었는지, 하나님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날 이곳에 불렀습니까? 지금도 주님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루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예요. 어떻게 하느냐? 16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가 짐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가 지도자 될 만한 70인을 모아라.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너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너 부어줄 테니 그들이 네 짐을 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또 협동장로님과 세웠잖아요. 짐을 지니 다 같이 져야 되죠. 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너무 힘들라고 이건 내가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늘 마음이 좋으세요. 내 같으면 모세 폐기야, 그냥 폐기 처분이야. 근데 하나님 모세를 달랩니다. 아 그러냐? 오야 내가 미처 못 생각했구나. 그럼 네가 봤을 때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와라. 그러면 내가 장막에서 그들에게 내려서 네게 준 영을 똑같이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네 짐을 나누어지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8절에 보시면요, 또 백성에게 말해라.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는데 19절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나서 한 달 동안 먹기까지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죠. 그렇죠? 짐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70인 장로 세워라. 내가 나누어 주마 라고 얘기했고, 고기 먹게 해달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기 다 먹여주마.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줘서 냄새도 고기 대신 못 먹게 할 거다. 이 정도까지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은 모세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지쳐있는 모세의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 모세 말 뜻이 뭐예요?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 나온 이 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해. 은혜가 있으면 주님 뭐라 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 놓으셨겠지, 주님 뜻이겠지, 내 믿음 보시겠지. 그런데 오병이 기적이 보았듯이 은혜 떨어지면 뭐 한다고? 200데나리온 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일이고 모레고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 하니까 대부분 계산하는 거라. 뭐라고? 하나님 알고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몇 명이라고? 60만 명이고 가족을 치면은 300만 명인데 양떼와 소떼를 다 끌어오고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불러온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뭐라고? 원래 우리 교회 표여입니다. 표여. 여호와의 손이 자르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어떻게 가는지를 여부를 네가 보게 하리라.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모세의 계산으로는 이 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요 모세가 돼서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고기를 예를 들어서 60만 명을 먹이는데 한 사람한테, 특히 집안 가장에 한 사람에게 300g만 먹인다고 생각하면은 300g만 60만 명이 하루 먹으려면 180돈이 필요합니다.
180톤. 2.5톤 트럭으로 72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만, 집안의 가장만 하루 300g 고기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고기만 180톤. 2.5톤 트럭으로 72대입니다. 이 60명이 한 달을 먹으려면 2160대의 2.5톤 트럭 고기가 필요해요. 이게 300만 명이면 10,000대의 트럭이 필요합니다. 25,000톤 이상이 넘는 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양떼를 다 잡는들, 소떼를 다 잡는들, 바다의 고기 다 불러낸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산이 어떤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 계산이 뭐냐?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를 보면서 오야,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어떻게 응하는지 우리 한번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 자, 여기에 하루길에 줄쳐 놓으시고 2규빗에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계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남자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네게 어떻게 응하는지 네가 보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부르셔서 메추라기를 불러옵니다. 자, 모세는 양과 소와 고기를 말했잖아요. 모세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생각나지 메추라기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 말이 빠르나? 아무도 메추라기 생각하잖아요. 메추라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이려고 그러면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모세식으로 말하면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데리고 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뿅 하고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그 많은 소떼와 양떼가 광야에 나와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는.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뭐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요. 원래 포도주가 뭐로 만들어? 물로 만드는 거라. 흙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없는 것을 구하는데 오는 게 아니라 뭐에 온다고? 물. 오늘 내가 또 온 그 물이 뭐가 돼? 포도주가 되고 메추라기여야만 날아올 수가 있잖아, 광야에. 그래요, 안 그래요? 소는 못 뛰어온다니까. 소를 불러가 13개월 지난 동안 뛰어오려면 얼마 걸리겠어? 오다가 소가 목말라 죽어.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올 한 해 기적 받을 때 얼토당토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이지 딴 데 나오는 게 아니야. 딴 데는 하나님 기적 행하실 때 기적도 어디 뭐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와야 되는 거. 그거 말고 고기 먹을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도. 왜? 창조 원리가 그래. 창조 원리가. 그래서 메추라기를 불렀는데 얼마나 많이 메추라기가 왔느냐. 각 진영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각형으로 진을 치고 사각형으로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12지파니까 세 지파 이렇게 사각형으로 진을 쳤는데 각 진영에서 하루길, 모든 진영에서 하루길 되는 길이 얼마냐? 32km입니다. 하루길이. 제가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우리 베델교회에서 동대구역까지가 30km입니다. 동대구역까지가. 축풍령까지가 37, 8km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구역, 축풍역 원을 그려서 원 전체에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메추라기가. 높이가 얼마? 2규빗. 2규빗이면 1규빗이 얼마? 45cm, 90cm.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한번 능력을. 내 목이 다 쉰다 지금. 하도 고함을 질렀더니. 여러분, 모세의 상상은 그저 2.5톤 트럭 25,000대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지름 32km 되는, 이게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그렇죠? 이게 제가 면적을 따지니까 1067km 제곱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 면적 605km 제곱입니다. 서울시의 1.7배가 넘는 그 땅에 90cm의 메추라기가 뭐 있다고요? 땅에 쌓였다는 겁니다. 지금 땅에. 자, 어떻게 거두었는가? 우리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하루 동안 말하는 거죠.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얼마? 10호멜. 절 보세요. 호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어인데 220kg입니다. 1호멜이. 그런데 그날 가장 적게 거둔 자가 몇 호멜 거뒀다고? 그럼 몇 톤이에요? 2.2톤입니다. 2.2톤. 상상이 가시나 모르겠다. 300만 명 중에서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 몇 톤 거뒀다고? 2.2톤을 거뒀어. 여러분, 왜 메추라기인지 아세요? 왜 메추라기인지? 왜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안 보내시고 왜 메추라기냐? 보세요. 여기에 이틀 동안 잡은 거라 그러잖아. 그런 이틀 동안 잡은 게 아니라 하루는 거두고 하루는 뭐 한 거예요? 벗겨서 걸어 놓은 거야. 보세요. 그 32절 보세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뭐 했다고?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를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소를 누가 잡아요? 소 애가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없어? 애가. 지금 만나는 각자가 자기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음식 다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지금 애가 아니고 크면 어른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야 되는 거 전부 다. 광야에서는 전부 지가. 자, 그런데 소를 갖고 왔다. 소를 누가 잡아야 돼? 소 잡아가 소뼈하고 어떻게 구분해? 근데 메추라기는 뭐예요? 까만 데 그냥 까면. 메추라기 아시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두와서 하루 앉아가 뭐 있다는 거예요? 까가 늘어. 보세요. 광야니까 세상에서 제일 메마른 곳이 광야야. 안 썩어. 그곳에는 뭐로 만들어요? 육포로 만들어요. 육포로. 그러면 소는 뼈가 억세가 중에 뼈 발라면 얼마나 하루 만에 못 바르잖아. 그런데 메추라기 뭐에 껍질만 벗기면 돼. 말려놓으면 먹기 얼마나 편해. 한 마리씩. 내 먹는데. 소 같으면 어때요? 늘어나가 잘 말리다 말리겠다. 안 말라. 그런데 뭐예요? 메추라기는 마르는데 한 사람이 몇 톤 구했다고? 2.2톤. 5인 가정이면 한 가정에 이틀 동안 얼마가 돼서? 11톤. 메추라기 한 마리가 있잖아요. 40g이거든. 한 마리가. 마르면은 되게 작잖아. 말르면, 그 광야에서 마르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5인 가족 있잖아요. 이렇게 거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5인 가정 11톤 걷었으면 300만 명이면 그날 하루만 660만 톤 걷은 겁니다. 내가 계산 다 해봤다니까. 660만 톤. 모세는 몇 톤 이야기했는데? 2만 5천 톤. 하나님은 그날 하루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메추라기가 660만 톤이고 한 달 동안 있었으니까 이틀마다 구했다면 15일 구한 거잖아요. 전체 몇 톤 구한지 아세요? 9,900만 톤입니다. 압도적인 능력. 우리는 뭐 그저 막 300g 이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주신 까닭이 뭐냐면은 오늘이 이때가 몇 개월째라고? 13개월째. 40년 가면 몇 날 남았어? 39년 더 남은 게 39년. 39년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신 거야 전부 다 지금. 39년 동안. 오늘 먹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당 하루에 2.2톤을 걷어야 한 30톤은 걷어야 39년을 먹는 거잖아. 그것도 광야니까, 마르니까, 썩지 않으니까, 메추라기니까 꺼내기 쉬운 거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33톤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고 33톤이면은 39년이 남았으니까 매년마다 836kg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이면 70kg, 하루에 2.3kg, 끼니 때마다 780g.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780g 소고기 한 근 반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셨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나머지 39년 먹는 문제 불평이 안 해. 전혀 안 나와요. 불평 문제가.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면 천만에 만나 먹고 사람이 못 살아. 만나만 먹고는 단백질이 있어야 돼. 만나면 어떻게 요단강 건너고 어떻게 아모리와 싸우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워. 만나만 먹고. 하나님 뭐냐면 전부 다 한 사람들이 몇십 톤씩 뭘 해뒀다고? 여러분, 광야는 매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몇 년씩 한 대 진을 치는 거라. 그래서 뭐 사막이니까 썩기를 썩나 마르기를 말아 점점점 말라서 영양분만 가득 남아서 육포가 되어서 뭐만 해? 맛만 좋아지는 거라. 할렐루야. 만나 한 그릇마다 아침마다 고기 780g씩 몇 끼마다 먹으니까 몸 좋아져 안 좋아져? 낮에는 덥다고 부른 기둥으로 이불 덮어주고 저녁에 춥다고 불기둥을 덮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맘나 먹이는데 어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올 한 해 압도적인 걸 받아가 40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무슨 2.5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압도적인 능력을 받아서 앞으로 40년간 매일 한 끼마다 고기 780g씩. 알아요? 그 고기는 지방이 없어. 살이 안 쪄. 싹 말라가지고 영양만 있는 거 뼈채 씹어 먹는 거라. 이 만나 이야기, 메추라기 이야기는 뭐 불평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여 개 백성을 먹이셨는가. 그래서 뭐냐면 이때를 놓친 사람은 고기 못 먹는 거라. 그래서 감동 올 때 일을 해야 돼. 주실 때 문이지 일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많이 그다 놔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도적으로 거기 고기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들 평생에 한번 생각해 어떤 기적이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면서 23절 같이 보세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짧으냐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옛날에는 하나님 손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쳐서 이제 뭐 있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져서 짧아졌다고. 예전에는 애굽 가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앞에 서라, 아멘. 홍해 앞에서 손 들어라, 아멘 하던 모세가 이제 뭐 한다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아멘 못합니다. 이제 계산만 해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그때는 홍해 가를 때도 믿음으로 손 들더니 이제 네가 내 손이 짧아졌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내 손이 어찌하여 너의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제 내 손이 짧지 않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오늘 보리라. 2025년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상상치도 못한 압도적인 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석 달 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준 여호와의 손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모세를 만져준 손이지 않습니까? 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끼 먹는 걸로 절대 안 줍니다. 한 끼 먹는 걸로. 최소한 40년은 먹어야 돼. 40년은. 그렇게 우리가 썼을 때 그 힘든 광야 가운데 뭘 그 불평하지 않는 거라. 이날 이후에 모세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죽을 때 모세야 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멘 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폭염도 있을 것이고 폭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계산으로 보면 안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 말이 네게 어떻게 응하는지 여부를 네가 보게 되리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압도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올 한 해 다 보시고 주님 앞에 어떤 광야든지 간에 다 그치는 우리 배들거리를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